여러분들이 마지막 찬송 부르신 것처럼 구원의 문은 좁다. 좁은 문, 좁은 길. 좁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그런 걸 다 변개시켜 놨어요. 어렵고 힘들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좁아요. 길이 좁고 찾는 사람이 적을 뿐이지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좁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조건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는 게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다는 구절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 좁은 문, 생명의 길 찾으셨어요?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 오셨을 때 단 한 사람도 여기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항상 그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들 보는데 주님 오셨을 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찾지 못하게 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가장 많아요. 저 스스로에게는. 여러분들이 좁은 문, 좁은 길, 거기는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고 아주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즐거운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좁은 문, 좁은 길이 힘든 길이 아니다. 오늘 오전에는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피큘리어 피프리한다라고 나오죠. 우리 특별한 백성이라 번역했는데 피큘리어는 스페셜은 아니거든요. 아주 독특한, 아주 특이한, 아주 별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독특하고 별난 사람들이, 유별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착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그만 믿는다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말이 안 된다.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독특해요. 특별한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독특한 것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하나 흰 옷 입고 있으면 어때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아해요? 야, 너만 특별하냐? 왜 우린 다 까만 옷 입고 있는데 너 혼자 하얀 옷 입고 있어? 그게 피큘리어예요. 독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경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나 아니면 싫어하나? 싫어해요. 그게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정말 그 좁은 길이지만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반 교회들보다도 좀 독특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유별나게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신앙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기 홍범수 형제님도 오시고 이제 윤화자매도 오시고 여기 이제 김병호 형제님도 지난주 이제 침례 받으시고 우리 민결이도 침례 받았거든요. 나윤이 이번에 침례 받을 거야? 나윤이 또 침례 받을 거고 권병철 형제님도 새로 오시고 이제 민호 형제님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물론 이제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고 또 뭐 자연스럽지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또는 교회 아예 안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독특하거든요. 이게 조금 안 맞아요. 이게 뭔가가. 왜? 세상이 볼 때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거기서 독특한 백성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도서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은 11절은 과거고요. 12절은 현재고요. 13절은 미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4절,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11절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여기 이제 appeared예요. 이미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 거 아니라 12절이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재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게 현재예요. 보통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속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어요. 그 신분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상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일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요. 리워드. 그거는 달라요. 그건 통치예요, 통치.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큰 통치할 수 있는 건가. 그 상속은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영적으로 다 성장을 많이 했네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속은 달라요. 또 그 상속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거에 대한 보상은 여러분들이 통치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왕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통치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 뭐 지옥에 안 가니까 됐어. 그거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책임은 뭐라고 할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 받는 거를 비웃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도 못 받는다는 건. 근데 그 보상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에서 현 세상에서 정욕들을 거부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다음에 13절은요. 저 복된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미래에 올 일이죠. 소망. 이거 미래예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소망이에요. 기다리는 거는. 복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여기에서 믿음, faith, hope, charity는요 인간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줄 수 있는 거 믿음, 인간의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복된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소망이에요. 인간들도 어떤 그런 소망 줄 수 없어요. 체리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체리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인간이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줄 수 있다고 가리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절대로요. 근데 소망, 여기 복된 소망이 나오잖아요. 이 복된 소망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이 소망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과 제게 이 몸뚱어리가, 썩어 빠진 몸뚱어리가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0.00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누가 줘요? 인간이 누가 줘요? 이게 복된 소망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예요.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장례 치르기 전에 주님 오시기를 확신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14절 1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상도 많이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가 14절 15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이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에요. 죽으신 목적은 모든 불법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이거는 끝났어요.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나라 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 뒤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다. 선한 행위에 어때요? 뭐를 내요?
열심을 내려요. 여러분,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려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에게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어떤 일 하셨어요? 땀 흘리셨어요? 노력했어요? 아니요, 마음으로 믿기만 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열심히 믿어드리면 돼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선한 분께서 일을 하세요. 독특한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도 안 했는데 선한 행위가 여러분과 저의 육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는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 누가 하는 행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2005년도에 행위라는 단어 찾아보다가 소스라게 놀란 거예요. 행위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마귀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인간들의 행위구나. 그건 나쁘죠. 아무 보상도 없어요. 계속 일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어만 드리면 하나님이 일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아주 독특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볼 때 선한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그냥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어드린 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손, 발, 눈, 코, 귀, 표정을 가지고 주님이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주 피큘리어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게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 피큘리어 피플이라는 이 독특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4번 있어요. 신명기에서 2번 쓰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큘리어 피플이라고 써요. 아주 독특한 백성이라고 써요. 그리고 2번을 디도스 2장하고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여러분과 저 교회에게 쓰여요. 이 독특한 백성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으로 불렀어요. 약속을 했어요. 네가 제사장 왕국이 될 거다. 내가 보는 모든 땅들이 모든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네가 다스릴 거다. 약속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왕국, 눈에 보이는 하늘, 이런 물질적인 왕국의 통치자로다가는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하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도 거절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늘의 왕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게 있죠. 밭에 감추어진 보물.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그 보물이 땅속에 묻혀졌어요. 근데 그 땅속에 있는 보물이 진짜라는 거 알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고 만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사지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 그런 예표가 굉장히 많아요. 사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예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사라가 죽은 다음에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리브가는 교회의 예표거든요.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이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반역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아주 독특한 백성인 것처럼 교회도 아주 독특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서 주님을 배격했듯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나는 부자래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넌 가난해. 넌 헐벗었어. 넌 비참해. 근데 몰라요.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부지런히 읽어라, 죽어라 읽어라 그러신 줄 아시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정보를 찾아내기도 너무 많거든요. 난 다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전 뷔페 같은 데 가면 슬픈 게 있어요. 이런 뷔페가 갑자기 중단되면
사람들의 고통은, 먹거리에 대한 고통은, 우리 어렸을 때 배고플 때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하늘로 산으로 들고 가면 먹을 게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유통만 끊겨버리면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들 질비할 거예요. 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던 뷔페가 싹 사라져 버릴 거거든요. 슬퍼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 두지 마시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다 마음 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주 독특한 백성인 거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 자, 내가 선한 행위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세상 사람도 다 내가 선한 행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믿기만 해서 주님이 선한 일을 하잖아요. 여기 디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자, 이것들을 뭐라 그래요? 말하고 권면하래요. 말하고 권면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모든 권위로 꾸짖으래요. 꾸짖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저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꾸짖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꾸짖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익해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와야 하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매우 좋은 거예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여러분과 저를 내어버린 자식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왜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하고 입을 게 풍성하고 즐길 게 풍성하고 아무것도 걱정할 거리가 없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풍족하니까. 거기에 만족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데 만족한다면 스스로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뒤따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 안 받을 수도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전혀 안 주거든요. 그게 엄청난 속임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음으로 안 두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즐기려고 똑같이 즐기려고 안 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저거 뭐 혼자 잘난 척해. 여러분 독특한 백성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면 뭐 안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 기도도 안 하지.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설교하고 나서 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도 안 하지. 또는 근본주의 교회처럼 설교 끝나면 여러분들 헌신 초청하고 구원 초청회가 쭉 나와가지고 다 앞에서 헌신 기도도 안 드리지. 대표 기도도 안 하지. 헌금 바구니도 안 돌아가지.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러는 거죠. 성경에 대표 기도가 있으면 제가 하겠어요. 모임 드릴 때 헌금 바구니 돌려라 그런 거 있으면 그거 돌리겠어요. 근데 없어요. 경배도 마찬가지. 오전 11시가 경배 시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24시간 항상 경배 시간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제가 성경을 알면서 확실하게 아는 건 이거예요. 진리는 알면 알수록 복잡해져요? 단순해져요? 너무 단순해진 거예요. 너무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리가 있어. 경배는 일요일날 11시에 하는 거지. 어떻게 항상 현재 지금 할 수 있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 안에 있는 걸 원하세요. 진리 안에 있는 거 원하세요. 언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종교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외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님 우리 열심히 기도해. 그런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거다. 진짜니? 마음 중심이 진짜니? 이거예요. 여러분과 이제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저한테는
93년 2월 13일이 엄청난 경험을 준 날이었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나와서 목에 목뼈가 나가가지고 전신마비 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전 그 경험이 너무너무 커요. 내가 그 경험을 안 했다면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을까? 항상 그 반복을 생각해요. 93년 2월 13일이에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토요일 날 했으니까. 빅판에 차가 날라가 차가 뭐 7바퀴가 굴렀대요. 저 안전벨트 안 매서 저는 튕겨 나가고 차는 차대로 구르고. 그래도 한 군데서만 이 목뼈가 나가서 전신마비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한 군데서 그 진료를 받고 그 다음날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건대병원 차가 와가지고 저를 건대병원으로 다 이송시켜 갔어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할 때 의사 올라와가지고 과장이 올라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전신마비 될 수 있는 확률이 90%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때 그 말 딱 들었는데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쫙 지나가거든요. 그때 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 위에다가 눈물 부서 크리스마스 카드 그려야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때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신마비 돼서 여기다 분물 부서 뭐 그림 그리려면 그려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고 그 다음에 걸어 다녔어요. 저한테는 너무 큰 경험이었어요. 성경에서 로마서 15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이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뭘 통해서? 로마서 15장 4절이요. 찾으셨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술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이 왜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배우라고. 뭘 배우세요? 지식으로만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어떻게 배우느냐? 창세기 30장 27절로 가보세요 한번. 여기 런이라는 배운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럼 뭘 통해서 배우는지 여기 써 있어요. 배우는 건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다 그래요.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알았다고 번역했지만 영어로 런이에요. 런. Learn by experience. experience. 경험.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건 어떻게 배워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배워요? 주님이 창조자세요? 창조도 하시고 만들어내세요? 삶에서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93년 2월 13일 날 그건 확실하게 배웠어요. 아, 창조하신 분이 좀 고장난 거 수리하는 게 뭐가 어려운가?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때. 의사들 믿을만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의사들아, 너나 고쳐라. 너 스스로나 고치래요. 어떤 사람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옷깃을 만졌어요. 즉시 멈춰요. 그런 치료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눈을 즉시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럼 진짜 치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어떤 개 같은 목사가 뭐 안수해서 고치고 그따위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믿어요. 어떤 뭐 치유 있는 권사가 안수해주면 낫는다. 옛날에 그런 권사 앞에 봉투 들고서 쭉 줄 서서 앉아있는 거 저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뭐 간증을 해서 뭐, 누가 안수받았더니 낫다니 뭐했더니 그런 간증 소리도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속이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기록을 배우는 건 뭘 통해서 배워요?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나한테 뭐가 왔어요?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왜?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반드시 하시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배우시거든요. 경험이 아니면 못 배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경 기록은 여러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내를 배워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참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경험을 통해서 소망, 나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멀리도 안 계세요. 내 몸 안에 어딘가에 계시다고요. 신비지만. 근데 그분 창조자시라고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아시라고요. 실제 살면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회라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위기가 왔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위기가 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 걸 여러분 경험하라고 그런 기회 주신 거라고요. 감사해야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는 여러분들과 제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성교회, 남성교회, 뭘 하고, 조직을 해가지고, 머리 운영하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얻어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그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종교놀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독특한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가 교회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세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위로 땅에다가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 건물이 아니라고 교회는. 땅에다 못 지어요. 지구상에다가. 왜요? 반석 위에다 짓거든요. 근데 반석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완성되면 그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건물이긴 건물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은요,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실제 칠 수도 있어요. 가로가 2,400km, 12,000 스타디온. 세로가 12,000 스타디온, 2,400km. 높이가 2,400km. 실제 건물이에요. 살아있는 건물. 그 길은 100%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일 옆에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무지개로 더 심어져 있어요. 거기 태양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게 교회예요. 실제 건물이에요. 실제 건물이라고 해서 이런 콘크리트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건물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그 건물을 서로 도와주기만 해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성경에서 두 번째 교회는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게 교회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내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남편과 아내. 남편 혼자 있으면 완전해요? 못해요? 남편에게 돕는 자가 필요해요. 여자 혼자, 아내 혼자 뭔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남편이 필요해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남편과 아내. 그것도 교회예요. 또 세 번째 의미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예요.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세우려면 쉬워요.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 사람이 마귀 자식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거듭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나하고 둘이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셋이에요. 내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모여 있는 것. 두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경배를 언제 드려야 돼요? 교회가 경배 언제 드려요? 모여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또 혼자도 언제 얼마든지 경배 드려요. 여러분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 경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가리키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까지도. 우리 모임에는 여기 이제 홍범 선생님 처음 오셨잖아. 뭐 교인 명부 등록하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여기 뭐 점검관이가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여기 모이면 교회 명부를 제출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명부라는 거 그따위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랬더니 멍 떠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명부가 없다 실제로다가. 그래서 뭐 그럼 제출해도 제출할 게 없다.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 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왜 그때 오면서 명부 쓰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제출해. 그래 그거는 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명부 자체가 아예 없다. 이상한 교회잖아요. 세상에 그런 교회 없잖아요. 사람이 오면 전부 다 주소 쓰고 모두 쓰고 뭐 세례 언제 다 쓰고 그리고 교회 명부에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세례 안 받으면 안 올려주고 세례 명부에 올려놓고. 근데 우리 세례 명부도 없고 침례 명부도 없고 교인 명부도 없어요. 그러면 이상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좀 몇 분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재정보고 이런 것도 안 해요. 교회 운영하시는 두 형제님이 모든 거 관리하시지만 재정보고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재정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전에 그때 99년 2001년도인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재정을 알아야 헌금을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헌금하고 교회 재정이 돌아가면 헌금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거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못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인간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재정 보고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왜?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지.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인간들에게 보고한다는 건 옳은 것 같지는 않다. 이거 하나님 거니까. 나중에 헌금 관리하신 분들이 하나님하고 계산해라 이거. 거기서 돈을 떼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거 우리가 관여하지 말자.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정보고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는데 20여 년이 넘었지만 문제 생긴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야외에서 2박 3일 뭐 이렇게 옛날에는 수련회 모임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수련회 모임 하면 다른 교회는 어때요? 회비 걷죠. 근데 저희는 회비 같은 것도 없어요. 왜요? 자원의 즐거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회비 안 걷어도 돼요, 안 돼요? 몇 번 경험했거든요. 너무 풍성하게 잘 돌아가요. 형식 격식도 없고 회원 명부도 없고 누가 뭐라고 책임지지도 않고 저희에게 원칙 딱 하나죠. 뭐예요? 자원해서 해라. 즐겁게. 아니면 안 하면 돼. 끝이에요. 누구 지시를 따라요? 머리이신 분. 주님의 지시만 따르라고요. 주님이 해 그러면 자원에 즐겁게 하면 되고요. 주님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그러니까 형식 격식도 없고 여러분들과 제가 형식과 격식 속에 빠져들면 누구처럼 되느냐? 아주 독특한 백성처럼 돼요. 실패한 독특한 백성. 누구죠? 이스라엘. 양 잡아 데려라. 그러니까 양 끌고 와요. 하라는 거 다 해요. 네 죄를 이거 다 옮겨요. 양 잡아라. 다 잡아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양을 미리 준비해 오는 게 아니라 돈만 가지고 덜렁덜렁 와가지고 성전 근방에 오면 누가 있어요? 재물 팔아 처먹는 놈들이 있거든요. 눈이 찌그러지고 뭐하고 잘못된 것들 비싸게 팔아 처먹거든요. 그거 사서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 격식에 치우치면 내면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외면 형식 격식은 없으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내면만큼만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다른 모든 교회들은 헌금에 목을 걸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목사들이 설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위해서 뭘 해서 돈을 내놔라 그런 적 있어요? 우리 교회 모임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돈에 부담을 준 적은 전혀 없어요. 할 생각도 없고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스스로 운영하시지 돈 가지고 운영하시지 않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돈을 내라 그런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의 필요한 걸 다 모았고 준비했고,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얘기 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 몸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얻어먹으러 오지 마세요. 은혜 받으러 오지 마세요. 여기 주러 오세요. 여러분 빌보서에 보면 빌보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기 빌보 3장 20절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게 our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은 conversation,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citizenship, 시민권.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는 conversation, 말과 행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시티즌십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시민권이 있으니까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끝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으면서 시민권이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생활 방식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하늘나라 갔더니 거기서 거래를 해요? 뭔가 주고받아요? 이게 our conversation이에요. 여기 이 세상에 있을 때. 시민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생활 방식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뭔가 얻어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러 오는 거라고요. 왜? 하늘나라 생활 방식이 그냥 주는 거거든요. 주고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거래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거래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거래해요. 마귀에게는 상품이 많아요. 상품은 뭐예요? 주고 돈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 생활 방식은 그냥 주기만 한다고요. 아무도 거래하는 사람 없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생활 방식. 아시겠어요? 이게 독특한 백성들인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다른 데는 다 11조를 내서 복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뭘 또 받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복 받을 게 아직 남아있나요? 남아있어요? 아니, 다 받았어요. 그래, 에베소 1장 3절, 야고보서 1장 17절, 고린도서 9장 17절, 고린도서 9장 15절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숨겨놓고 안 줄 게 뭐가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먹을 걸 안 주세요? 입을 걸 안 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 알고 싶은데 안 알려주세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아주 유별난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는 찾아보기 진짜 어려워요. 그렇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독특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독특한 백성으로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저는 실패하고 싶진 않아요. 비록 시골에서 이렇게 조그만 모임이지만 제가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주님 오셨을 때 어떤 책망도 듣지 않는 그런 모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제 생명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드리겠어요. 기꺼이 아주 즐겁게 자원해서. 아까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아무것도 없고 천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하물며 나 같은 미물이 나에게 준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요? 이게 독특한 백성들이.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지만 그 사람들의 교회 중에서도 좀 독특하고 하나의 배 책망되지 않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비록 극소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독특한 백성으로 서로 권면해서 주님 오셨을 때 책망 듣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자고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 오시고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내 수준에서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 수연자매는 오래됐잖아. 얼마 안 돼서 모르잖아. 그럼 왜 그래? 그렇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 수준에서 봐주셔야 돼요. 그 부족한 거를 여러분들 다 수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본보기를 보여서 알려주셔야만 돼요. 부탁드려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독특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그런 모임으로 남아있기를,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로 나타나기를